자, 우리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서 12장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1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느헤미야서 12장 44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곳은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의 아삽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네. 신앙이란 뭐냐? 신앙. 믿고 앙망하는, 기다린다는 얘기죠. 신앙.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살고 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계시기에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해요. 기독교의 신앙이 그거예요.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무구나. 38년 동안 돌을 닦고 나서 하는 말이 무구나. 참 진짜 얼마나 허탈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참 너무 그걸 갖고서 그 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왜 전파해?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걸 전파해? 그걸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 무에 대해 허무한 것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정말 넌 이런 것에 속아서 사람들이 그게 이렇게 대단하게 큰 깨달음이라고, 그게 대단하게 큰 계시라고. 배추지 왜 배추? 왜 무야 무는? 그거를 이야 천국이 있구나.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무로다. 참 진짜 너무 허망하고 너무 인간을 무의미하게 헛되게 무가치하게 살게 하는 그런 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역경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그렇지만 그 역경과 고난도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었다. 그 고난과 역경을 잘 견디게 하고 그것을 이기게 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역경만 보지 말고 그 역경을 헤쳐나온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모습. 이게 참 우리들의 어떤 삶의 주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배운 것도 이렇게 많지 않은데, 나는 이렇게 물려받은 것도 이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까지 온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외에는 내가 어떻게 달리 말할 수가 있겠는가. 이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도 못했는데, 지금 보니 주일날 너 어떻게 교회 갔다 왔니? 그럼요. 멀리 있는 애들한테 전화해보면 갔다 와. 지금 또 전화하는데 갑자기 지금 미연이가 지금 바깥에서 차 기다리고 빵빵거리고 있어요. 왜? 시간을 잘 모르니까 지금 교회 가자고 왔어요.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은 네 차 타고 가자, 오늘은 네 차 타고 가자, 그러지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주의를 꼭 교회에서 지키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루어졌던 이 성전 봉헌은 바사에서 포로 생활 중에 누구도 쉽게 이룰 수 없는 느헤미야의 큰 성공 이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자기가 느헤미야에서 술장관에 대해서 왕 측근에서 최고의 권위자를 갖고서 인생을 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구신방 가서 설교한 것 중에서 제 마음속에 남는 것은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병고침이 목적이 아니라, 부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했느냐, 어떻게 활용했느냐, 이게 목적이 돼야 돼요. 간증은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자. 내가 병에서 나아서 그것을 갖고 어떻게 여생을 살았는가를 말할 때 여기까지가 간증이에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가 만약에 눈을 뜨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사는가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눈을 뜨니까 글씨가 보일 거 아니에요. 글을 배웠어요. 쓸 줄도 알고 읽을 줄도 알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서 문서 위조범이 되었다면 그 사람의 눈 뜬 의미가 무엇이 되겠느냐. 우리가 병고침 받고서 그 건강한 몸으로 어떤 범죄를 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아무것도 안 한 거나 뭐 별 차이 없어요. 건강한 몸을 갖고서 내가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몸을 갖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준행해 나가는 사람. 너희는 새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이 변화는 뭐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치장하는 거, 이런 변화, 옷을 이렇게 다들 입는 거, 그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되어서 나비가 되는 과정. 이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요. 변태예요, 변태. 우리 말 자체가 좀 변태하니까 변태스러운데 그런 게 아니라 이 태를 바꾸는, 그 모양 자체를,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변화를 받아라는 그 단어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기왕이면 우리가 기뻐하는 것, 예배 참석하는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또 내가 남들에게 좋은 일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선하다 여기시겠지만 완벽한 뜻, the perfect will of God, perfect. 이걸 한번 좀 추구해보자. 그래서 이 땅에서 복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영혼의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병으로부터 구원받아 건강한 몸이 되는 것, 가난함으로부터 구원받아 부자가 되는 것, 실패한 인생으로부터 구원받아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 이걸 whole man salvation, 즉 전인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이걸 우리가 전인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거예요.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천국에서 내가 받을 상급을 놓치면 안 된다.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왜 이렇게 많은 고초와 역경을 통해서 그 많은 위험을 당하면서 나중에 순교까지 하면서 그가 고생을 했느냐?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상급받기 위해서. 상급이 얼마나 커요. 저기 천국도 거기도 차별이 있느냐? 차별하는 게 뭐냐? 위대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좋은 데 가고 천국 어디 변두리 가는, 그게 아니라 노력한 것만큼이야. 업적은 나중 문제예요. 내가 애쓴 것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자세로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 열매를, 그 결과는 하나님 알아서 하는 것이지만 나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바울과 같이 마음의 중심도 이렇게 강력했고 그 행위도 이렇게 온전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겠지만 우리가 마음의 중심이 그렇다 하더라도 행동에서 정말 어떤 그 열매가 많지 못한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생각해요. 자, 그의 성공의 목적은
그의 전생의 기쁨과 보람과 자랑은 이 성전을 이룬 것이지, 자기가 주어진 그 엄청난 그런 권세를 활용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 예루살렘의 황폐한 그 성전을 이룬 것이지, 페르시아의 제2인자가 된 것이 그것이 성취한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뭐 상급 주겠어요? 아니, 대통령이 된들, 뭐 국무총리가 된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들을 감당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지는 몰라도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상급 줄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거예요. 제가 요즘 와서 는 느끼는 것이. 이걸 내가 이 설교는 내가 한 1년 전부터 했어요. 그러다가 이 코로나가 왔어요. 더 절실하게 느껴져요. 백성들이 찬송을 부르며 기뻐하면서 성을 돌 때 아마 이 모습을 방해꾼이었던 산발랏과 이 도비아도 함께 보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들이 성전 진 모습을 보고서 두려워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유다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음모가 전개되던 시대가 바로 이 에스더의 시대였었어요. 하만이라는 놈이 음모를 꾸며서 왕을 속여가지고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자 했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려고 높이 한 5m 정도 되는 높은 거기다가 이렇게 세워놨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가 달렸어야 될 그 사형대 위에 원수 하만이 달렸던 것은 인간이 한 일이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 내용을 쭉 보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느헤미야는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66번이나 나와요. 야훼라는 이름이 15번이나 나와요. 근데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한번 찾아보세요. 한 번도 안 나오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보여져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보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보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불임절이 생긴 거예요. 당신들의 백성들을 향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면서 당당하게 통쾌하게 외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에스더서 아니겠어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했던 엘리야,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으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장대비 같은 그런 수락비를 내리셨던 하나님, 그를 맞으면서 뛰어갑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라. 이 하나님의 이 하늘문을 닫으시는 것도 여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비를 그치는 것도, 비를 주시는 것도, 가뭄도 수락비도 다 하나님이 하셨도다. 하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느낀 것은 뭐냐? 우리가 자랑하는 것마다 팍팍 깨져요. 우리가 청정지역이라고 아주 자부심을 갖는 것마다 팍팍 깨져요. 광주가 청정지역이었었어요. 진짜 몇 명 없었어요. 오지 말라, 놀러 오지도 말아라, 우리 여기 너희들 때문에 오염된다고 해서 막 그러던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무서워요. 정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온지도 몰라요. 역학조석이 잘 안 돼요. 어느 곳인지 우리 교회도 우리가 빨리 문을 닫아가지고 이렇게 닫자 하는 그 순간에 한 사람이 확진자가 생기잖아요. 정말 빨리 회개하고 빨리 주님 앞에 깨우쳐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던 것이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할 게 뭐 있겠느냐, 뭐 우리가 일찍 문을 닫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우리가 뭐 자랑할 게 뭐 있겠냐, 막 회개하고 뭐 난리를 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문을 확 여셔서 한 명으로 딱 끝났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한 명만 더 생겼어 봐. 진짜 난 진짜 그때 고민한 거 보면은 나는 진짜 그때
내 평생 지옥에서 살았던 그 주간이 그 이주간이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돌이켜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도 그 고통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남들이 그런 일을 겪을 때 그때 마음에 어떤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판단할 게 없다. 누가 잘했니? 어쩌다 잘했니? 이런 거 할 수 없어. 어느 순간 나에게 어떻게 올지 몰라. 그런 어떤 가르침이 이제 제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런 고백은 하나님이 한 드라마에 감독이 되시고 나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셔서 행하게 하신 것일 뿐이다는 것, 이 객관화시킬 수 있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이곳에서 이런 역할을 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다 이루어진 것이고 나는 그냥 하나 쓰임받은 한 도구에 불과하다. 할렐루야. 이런 객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나를 감독하고 계시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모르니까 내가 말이지, 니들 말이지, 나만큼 헌신해야지 이러고서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장만 막 하고요. 그 사람도 그렇게 주장해서 고통을 주는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기도하게 하시니까. 그렇지만 왜 그런 데 쓰임받냐? 좋은 데 쓰임받죠. 역할을 좀 잘 감당하죠. 여러분들 마마 아리옥기 황성하오나 뭐 이렇게 쓰임받을래요?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어떻게 쓰임받을래? 네? 어떤 배역을 감당하겠어요? 좀 멋있게 좀 살아야죠. 이 드라마를 하는 그 탤런트들이 저 이제 만나서 얘기할 때 보면은 배역을 맡다가 거기서 죽잖아요. 죽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죽는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암담하대요. 죽음이래요. 더 이상 자기는 나오지도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왜 하필이면 나는 그런 배역을 맡아야 되는가? 좀 살아서 좀 더 활발하게 좀 더 좋은 일도 좀 하고서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왜 나는 꼭 드라마도 죽는 역할을 하냐? 그래서 굉장히 참담해진대. 연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감독의 뜻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뭐 죽고 사는 게 뭐 자기 뜻대로 되는 건가? 작가의 뜻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인생도 작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속에 이 DNA라는 프로그램을 주어서 성격을 형성하게 하시고, 그걸 또 뭐 개선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치게 할 수도 있게 하시고, 또 그것을 간직하면서 나에게 아픔이 되게도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절대 주권자 앞에서 내가 무슨 일을 감당하겠어요. 여러분을 자랑할 거 없습니다. 내세울 거 없습니다. 그냥 감사. 저는 진짜 이렇게 몇 명 안 되시는 분들, 여기 한 20여 명 되시나요? 넓은 이 성전에 띄엄띄엄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사. 그나마 이분들마저 안 계셨다면은, 여기 앞에 한 두세 명 앉아놓고 내가 설교를 했다면은 어땠을까? 또 인터넷으로 또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여기 꽉 찬 느낌으로 상상하면서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서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더욱 성숙하라고 주시는 것을 깨닫고서 그것을 헤쳐나가야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겠다? 왜 그런 역할을 감당해요? 서로 상처가 되고 서로 아픔이 되고 서로 격려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 좌절감이 되어지고. 자, 우리 시간에 다 함께 말씀을 정하면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다 함께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